오늘 25장 24장부터 27장까지가 소묵시록이라 했어요. 2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왜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를 의지해야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하나의 비전 나의 비전 삼고 꽃피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사망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예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어요. 멸하셨다고요.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장례가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뭐 그래도 많다 보니 장례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은 꼭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 항상 부딪히거든요. 연로하셔서 천국 가시는 분 많잖아요. 네? 연로하신 분들 많고. 그러니까 때로는 또 일가친척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장례는 안 하더라도 갔다 와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가면 뭐부터 하죠? 곡급부터 합니까? 아유. 제가요, 네? 제가 부목사 때 장례 1호 예배를 갔습니다. 저기 해남이라는 곳을 갔거든요. 땅 끝이요. 밤새도록 그냥 봉고 타고 갔어요. 가는데 한밤중에 도착해,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권사님이 우리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 먼 길 어떻게 갔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들어오세요 들어가시더니 아이고 막 우시는 거죠. 아니 금방 어서 오세요 그러더니 들어가서 저렇게 우시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이고 슬프신가 보다 그랬더니 우리 보고 저기 가서, 시골은 읍방 안방이거든요. 방문 하나 사요. 저쪽 가서 밥을 드시라고. 시실은 여기 밥을 먹는데 아이고 막 한참 곡을 한 3, 4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뒤로 여기 돌아보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돌아보더니 목사님 어이 드셔 아이 그러더니 또 아유 그러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렇죠? 자 보세요. 사람이 이게 죽음의 문제 앞에는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히 멸하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멸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우리는 곡부터 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해요? 찬양부터 한다니까요. 네? 뭡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여러분 제가 물어요. 자, 주님이 오라 하셔. 지금 영광 중에 나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마지막 지점이 개인적 종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때요? 우리는 그곳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임종하신 분에 가서 1호 예배 드리면 찬양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 임종하고 있는 분이 하늘문이 오늘 본문에 마음을 열고 평생 산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거든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하늘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가운데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고, 예?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양 불러달라고 하고, 이 찬양 그러면서 천국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슬프죠. 슬프지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 다시 살리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천국 가시는구나.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28장 25절을 보게 되면 욕심이 많으면 다툼을 일으키나 누구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 의지하는 자, 날 구원하신 예수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풍족해요. 부족해도 행복해. 부족해도 내 마음과 내 삶을 채우고도 남는 기쁨이 있다 이거죠.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잠언 29장 25절 오게 되면 사람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 누구 찾아가?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 의지할까? 아이고 날 도와줄 사람 누가? 최고의 의사 찾아가 볼까? 이 의사 저 의사 찾아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면 이 사람 때문에 걸리고 저 사람을 의지하면 저 사람 때문에 올무에 걸려요. 그러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리라.
죽음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근심의 상황에서도 안전하대요. 그러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습관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 버렸을 때 주님께 질문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요즘에 그 병들고 아프고 고단하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이제 고단하신 분들 많잖아요. 연로하시고 이런 분들 100가정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제가 신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방 구절을 몇 구절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6편 1절이에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자기 힘으로 누구의 도움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지은 노래예요. 그게 그 기도문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복잡하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걸 거꾸로 기도하면 이런 기도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질병을 맡깁니다. 주님이 고쳐주세요. 내 아픔을 맡깁니다. 주님이 녹여주세요. 내 깨진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시 세워주세요. 이 기도예요. 아주 간단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절대적으로 누구 의지할 때 가능하냐? 예수 의지할 때 가능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앞서서 샀던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간단 명료한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오늘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풀어주세요. 다윗의 간단한 기도에 주님은 때마다 다윗이 신음하며 이 두 가지 기도를 외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시편 중에 다윗의 시편만큼 많이 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실제 상황을 보면 노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슬픈 노래 부를 사람이야. 그런데 그는 슬픈 노래 상황에서도 기쁨의 노래 불렀어요. 아름다운 감람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이 됐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는 알았어요. 내 인생이 현재적으로 어떠할지라도 주님은 주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인데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 인생에도 의미 돋고 꽃이 피고 결실이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창대해지고 역사 속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 비전을 나의 비전이고 오늘을 예수 의지하며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노래가 되는 거죠. 노래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초기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한 얘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시대가 핍박의 시대가 박해받는 시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비전이 성취하는 그 노래를, 아름다운 감람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천하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가능하냐?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적으로 따져보면 다윗은 여러분 바울은요 그 시대의 이대한 사상가이고 철학자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철학사를 보세요. 거기 상당 부분 철학사에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철학가이고 사상가이 이런 사람이 철학, 함정, 논정 이런 걸 다 버려버리고 내가 알았다, 슬픈 세상에서 기쁨의 노래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 이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이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간수해요. 그리고 다른 것이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모든 걸 다 공급하신다는 얘기예요.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러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채우세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이상 예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공급만 해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간수하고 보호해주고, 막을 거 막아주고, 필요한 거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 슬픔의 상황, 어떤 시대적 핍박과 박해나 또는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서도요, 끊임없이 희망과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 잡고 이렇게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주실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도 생각으로는 알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의 영육간의 필요가 공급된다는 것도 알 겁니다. 그러나 안 해요. 뭘 안 하죠? 그에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알면서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그리스도께 구하는 사람이요. 딴 데 구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구하는 사람,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 주님에게서 모든 걸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영육간의 필요의 근원, 생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 모든 걸 공급하신다 그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분에게서 찾아야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광야라는 말 자체가, 모티브 자체가 고난이에요. 모티브 자체가 슬픔이고 전쟁이고 좌절이고 절망이라는 모티브가 바로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들어갔네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과 그런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에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답을 안 주셨거든요. 그런데 시편 81편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너희가 이 슬픔, 절망, 아픔을 다 이겨내고, 슬픔의 노래 이겨내고, 기쁨의 노래, 희망의 노래, 하나님의 비전, 나의 비전을 삼고 가나안의 비전을 들어가서 실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81편 10절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제발 좀 입 다물지 말아라. 입을 딴 데 가서 열지 마. 사람한테 가서 열지 마. 내 입을 나에게 크게 열어. 나에게.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어요. 채우리라. 여러분, 슬플 때 주님을 위해서 입을 열고, 아플 때 주님을 위해서 입을 열고, 고단할 때 주님을 위해서 입을 열어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채우신대요. 주님이 풀어가시다.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감람원은, 감람원의 주인공, 감람원에서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결실이 되는 이 상황은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뭔가에서 열매를 맺었다면 이건 기도의 열매예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라 이거죠.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1차적으로 구해서 찾아다니다 보면 사람은 절대로 합리적이지 못해요. 여러분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그냥 공정하다고 아주 페어한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게 하다가도 결정적으로 자기 문제가 생기면요, 불공정하게 이룰 데가 없어요. 어떤 회사에 말이에요. 직원을 구입했대. 비서를 뽑았대, 비서. 근데 많은 사람이 먼저 후보를 마지막 3명을 남겼대요. 그래서 이 사장께서 비서를 뽑는데 마지막 3명 남은 그 자매들 세 분에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마지막으로 내는 문제를 맞추는데 하여간 상상력 모든 걸 동원해서 이 회사에 유익한 답을 끌어내라. 그리고 문제를 냈답니다. 그리고 뭐냐? 문제를 내는데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1은 뭡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매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왜냐? 회사 일은 정확해야 되고 명료해야 됩니다. 계산이 명료하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상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여만 합니다.
이게 저희 대답이네. 고개 끄덕거리고 이 사람 아주 깨끗한 명료한 분이구나. 두 번째 자매에게 얘기했대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했더니 네, 1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 한 방울 더하기 물 한 방울은 물 한 방울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회사에서의 일은 분리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을 더하고 그냥 하나를 만들어서 좋은 회사 만들어야 됩니다. 어이구, 그거 괜찮아. 마지막 사람에게 얘기했대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얘기하더래요. 네, 1 더하기 1은 왕입니다. 그건 또 무슨 설명이냐? 1 더하기 1을 붙여서 거꾸로 세워놓으면 왕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회사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왕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이 회사가 좋아집니다. 그럼 비서가 되겠습니다. 자, 누구 뽑을게요? 여러분 생각에 누구 뽑았을 것 같아요? 왕, 물, 네, 네, 곤사님 누구예요? 왕이에요? 여러분 누굴 뽑았느냐? 예쁜 여자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뭘 얘기하려면 절대로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다. 기준을 온갖 제시해 놓고 자기 멋대로 뽑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아무도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나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힘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분이 구하는 자에게 공평하게 채워줘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필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가 임자예요.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변함없이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훌륭한 아버지와 훌륭한 어머니 누구냐? 훌륭한 남편과 훌륭한 아내는 누구냐?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변함없이 아무리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아무리 그냥 곤란한 상황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주님께 벌리는 거예요. 얄미운 남편도 있고 얄미운 아내도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가서 우리 남편 얄미워 우리 아내 얄미워 그런들 여기 지혜가 옵니까? 얄미우면 누구한테 얄미웠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얄미워. 하나님 우리 남편 얄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문제를 좀 풀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부드럽게 만드시고 예? 여러분 남편들 불쌍하니까 좀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그러니까요 어떻든 입을 벌리는 자가 중요하다. 부르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 우리의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무엇을 주님께 구하면 그가 뭐 하심이라? 들으심이라. 들으신대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 먼저 찾아오지 마세요. 아주 힘들어요. 주님을 먼저 찾으세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이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열매 맺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들이 그 열매 맺은 자기에게 열매 맺었잖아요. 그 결실을 가지고 지면에 어떻게 해요?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이 여기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 사람이 선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갖게 따르고 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 자녀가 되었고 긍휼히 여김 받음으로 용서받았고 긍휼히 여김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주님이 꽃피게 하고 그 주님이 결실하게 했으니 그 결실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 나눌 지면에 꽉 채우는 사람. 그래서 나도 꽃피는 인생이 됐듯이 다른 누구도 예수 안에서 꽃피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주는 사람은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은 노래가 좀 어려워요. 오래 못 갑니다.
아이고 내가 받았으니 고마워. 이거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주는 사람은 항상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노래. 여러분,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함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긍휼이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정직이에요. 정직. 긍휼은 정직하지 않으면 위선이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뭐 사회복지 시설에 뭐 기부를 하고 뭐 하고 뭐 사진 찍어서 내가 뭐 이렇게 얼마를 기부했어, 굉장히 긍휼을 베푼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위선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속마음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뭐 굉장히 자선 물품을 갖다가 주면서 내가 당신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 염려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염려도 안 하는데 염려하는 것처럼 하면서 갖다 전달하고 사진 찍고 뭐 이래가지고 뭐 소문을 내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직하지 않음으로 주님 앞에서 점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6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의인의 척경은 평탄이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의 긍휼이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요? 평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요. 26장 7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래가 나오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게 하시네. 내 손을 긍휼을 베푸는 손으로 만들어 주시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연약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신방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이 더 연약한 분들을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이분들이 이분들 너무 어떻게 이렇게 연세도 주시고 너무 공부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가서 축복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간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오는 이유가 뭐냐? 그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중보기도, 그 아들, 딸들이 뭔지, 예? 누워있는 가운데도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들, 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주일도 지키지도 않고 아직도 이래요. 그러면서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누워있는데도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는 거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아픈데. 그러니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감남원, 한마디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을, 나의 비전을 삼는 사람은 대담하고 거창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네? 강력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면 이게 없잖아요. 그런 기도가 항상 치사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한지. 헌신 예배 드리는 데 있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여집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주님,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작은 여우를 좀 잡아주세요. 이 작은 여우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 여전대가 시끌벅적합니다. 그 작은 여우를 주님이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작은 여우. 아가서 보면은 포도원을 허무는 게 작은 여우라 그랬거든요. 막 구멍을 뚫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작은 여우.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전부 작은 여우, 누가 작은 여우야. 그런데요, 은혜 말씀을 잘 은혜 받았거든요. 대표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한 분이 헌금 기도를 하게 된 거야. 헌금 기도하는 여집사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받고 이제 헌금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주님 한 가지 특별한 기도 드립니다. 주님, 작은 여우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불여우가 문제입니다. 불여우를 잡아주세요. 그 기도나 이 기도나 얼마나 치사한 기도냐. 긍휼을 여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개인이 불려우 잡아주세요, 작은 여우 잡아주세요는 그 사람과 관계가 불려우가 저 사람에게 누구냐, 이게 작잖아요. 이게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런 기도 안 했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연약한 자, 넘어진 자, 상처 주는 자까지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옵소서. 이게 다르잖아요. 스케일이 다르다, 스케일이. 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